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또 기도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새생명 기쁨 축제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이번 주일에 등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나가서 꼭 등록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그 마음과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적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됩니다. 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또 지식이 굉장히 많고 그 정교의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창조된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 사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 말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 전혀 다른 운명의 삶을 살게 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죠. 원래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합니다. 굉장히 평범해요. 주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그를 부르셔서 그가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많은 기적도 보게 되었고, 또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어지게 되는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동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아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역시 베드로, 너 그동안 많이 배웠구나, 많이 컸구나, 눈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아주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셨다,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네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으리라고 하는 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스스로 예수의 제자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3번이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잡아댔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완벽하게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3번이나 이렇게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통해서 감동받으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3년 동안 많이 쌓였어요. 그분에 대한 경험,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경험, 그것도 3년 동안 많이 쌓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이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애제자로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죠. 찔리라고, 너 어디 좀 한번 양심의 가책을 느껴봐라.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복수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후로 내가 주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고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많이 경험했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제가 다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베드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승천했을 때, 너희 곁을 떠날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지켜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5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까? 다 갖췄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지식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경험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함을 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 내 노력, 내 계획,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하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무작정이 아니라 무조건이야. 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이게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계산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무조건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실 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순종케 하시니까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사업터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큰 공장을 새롭게 지었어요. 그 기계가 막 한 대에 막 1억 뭐 몇천만 원 이런데 그 기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 같이 신방 갔던 사람들이 막 놀래고, 야, 이 기계 봐라, 막 어마어마하네,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막 이렇게 둘러봤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입주식을 이제 하는데 뭐 조용하죠. 공장이 어마어마한 기계만 있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 기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원을 탁 넣는 순간 일제히 다다다다 하면서 쫙 하면서 기계가 막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큰 기계가 전원 하나 눌렀더니 이렇게 멋지게 돌아간다 하면서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을 보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놨다고 해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 헛것인 것이죠. 전기가 연결되면서 그 모든 시설이, 모든 기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모가 괜찮고 또 겉으로 바라보기에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마치 농사하는 사람이 막 땀 흘려서 엄청 수고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단비가 올 때, 성령의 전류가 막 흐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좋은 공장의 기계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전에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막 벌벌벌 떠면서 두려워했어요. 어떤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나는 분명 끝장난다. 끌려가서 매를 맞을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고문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겠지.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협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떡하지 이러며 살았지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고개 숙이며 실족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의 문제에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가? 왜 가슴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재 내 삶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와 같은 시간대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도 같이 이제 순교하게 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좀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나만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처형당하면 되는데 우리 아내까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녀들 생각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일들, 걱정, 근심, 고통과 슬픔 다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한낱 잠깐 스치고 지나갈 것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순교도 감당할 수 있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을, 네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 그 이단 종교를 믿어? 매를 쳐요. 그래도 맞아요. 고역을 치러요. 또 감옥에 갇혔다가 생고생하고 나와요. 그때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공의 앞을 떠났다. 이건요, 성령 충만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며 떠났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을 주실 때 그 순간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걱정,
모든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남 앞에 서서 잘난 척하면서 얘기하고 다혈질이라서 막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자아가 사라졌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뤄놓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결혼 예배 저도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에게 이제 주례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상대방을 사랑해 버리고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먼저 사랑해 버려라. 그러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부부 생활을 하는데 서로 사랑받으려고 눈치 보는 것, 그죠? 이렇게 하면 잘해주겠지, 이렇게 해주면 또 사랑해주겠지.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냥 사랑해줘 버려라, 그러니 그걸 끝내려는 거예요. 사랑해버리면 되지 뭘 또 거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좀 해주겠지. 그냥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게 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열매를 맺었는데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결실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큰 종인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걸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전에 매번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오랫동안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맞아? 어떻게 저렇게 걷고 뛰면서 저러고 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집중해서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여기 막 날개가 달린 것처럼 막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저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과 모든 반응들을 완전히 사양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단 교주들이 왜 그렇게 점점 나쁜 길로 빠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자기만을 바라봐 주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내가 예수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기를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모든 사실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죠. 그런 실수가 있었던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면, 큰 소리로 설교하면, 그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요?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던 그 여자아이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군중 가운데 있었으면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예전에 도망쳤던 사람 아니야?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무슨 낯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요? 내려오시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작은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어떻게 부인했는지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인들 자격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베드로는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야, 낯짝 두껍다. 어떻게 옛날에 한 실수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3,000명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극복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과거, 자기의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라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도 한번 죽어봐라.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군중들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치 않는 진리,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것보다는, 내 과거보다는, 또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산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늘 예배에 나가 말어, 오늘 피택항존직 숙제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도 안 나가는데 금요일날 나가 말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요, 성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뭘 계산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요?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또 성령 충만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난주에 초대하신 우리 방문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